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자주 만나니까 이제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기도회도 같이 다녀왔고 또 새벽 기도회를 하고 또 오늘도 우리 갑작스럽게 조현나김 선교사가 교육을 또 해주시겠다 그래서 또 낮에 우리 집사님들 와서 머물고 계속 교회가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뭐 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제가 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드라이브 해 가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또 우리 자신을 다지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그 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있어서 잠깐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 노아가 지시를 받은 배는 그냥 배가 아닌 방주예요. 그죠? 그리고 이 방주를 1년, 2년 짓는 게 아니라 120년에 걸쳐서 이제 지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방주의 크기가 한 축구장 하나 크기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3층으로 짓고 천정을 뒤덮어 놓은 방주인데 이거를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겠죠. 그죠? 근데 이 비용을 누가 다 대었을까요? 물론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노아가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 인류를 구원할 그 방주를 짓는 비용을 다 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홍수가 날 거를 대비해서 지어가고 있었는데 만약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가 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것도 쓸데없는 그런 물건을 만드는데 이 12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과 재정을 다 낭비해버린 거예요. 만약 홍수가 나지 않았다면 노아는 120년 동안 어떻게 한 거예요? 인생을 낭비하면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노아를 향해서 미친 짓을 한다고 하며 손가락질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노아에게 계속 퍼부어댔지만 그러나 노아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일에 다 순종하며 준행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 순종하며 준행했다는 말은 노아가 그만큼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확신이란 어떤 확신인가 하면 그냥 확신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조롱하고 그리고 인류 역사 단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난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절대적 확신과 믿음을 노아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끝까지 그 길을 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절대적 확신을 갖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조롱하고 그리고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오직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 확신과 믿음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게 오늘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귀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환경, 모든 환경과 상황은 절대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그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경험을 계속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창세기 6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뭐를 했는가 하면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말이 나와요. 언약. 창세기 6장 18절부터 20절. 그 언약이 뭐죠?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생명들은 다 어떻게 한다? 보존된다.
예. 보존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약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이게 세상에서는 이 계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비슷한 용어인데 똑같진 않아요. 약간 다르지만 이 계약이라는 용어가 비슷한 용어인데 보통 이제 집주인이 그냥 우리에게 집을 쓰라고 하면 우리가 불안하죠. 왜냐하면 언제 나가라고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계약을 하면 그 계약 기간 동안은 주인도 함부로 나가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을 세우면 주인도 그 계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그 약속으로 구속하는 거예요. 예. 약속으로 구속하는 거예요. 약속에 구속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란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모든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이상 반드시 노아와 그 배에 탄 자들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못 지키게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후에 노아는 배 안에서 굶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배가 어딘가에 꽉 부딪혀서 막 소리가 나고 그리고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노아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가 어디에 있는 이상, 방주 안에 있는 이상 그 가족과 모든 짐승들의 생명은 하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망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전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언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 여러분, 그래서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노아 홍수가 터질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곳이 어딜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한 이들이 순종하며 머물고 있는 그 배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오늘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순종하며 머물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그 언약이 무엇인가 생각해야 돼요.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깨어지면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하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아 홍수와 같이 온 세상이 무너지고 뒤집어지고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대환란 속을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인지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하나 다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문제가 터지면 약속대로 한번 해결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어쨌든 창세기 7장 6절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지시가 떨어지고 그리고 노아는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너희를 보존하겠다. 이 약속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7일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갑자기 하늘에 검은 구름이 온 하늘을 막 뒤덮는 거예요.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면 여러분들 무섭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천둥 번개가 칠 때 이건 처음 보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엄청난 공부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갑자기 빗방울이 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인류 역사상 1600년, 1700년 가까운 역사가 흘러간 시대에 단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천둥 번개가 치면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년계가 뭔가 법칙을 벗어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천년계의 법칙이지만 당시에는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쭉 흘러가자 하늘이 더 어두워지고 내리는 비가 점점 더 빨리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이 마치 무서워서 미친 듯이 막 돌아다니면서 시끄러운 울음소리를 막 냈대요. 사람들도 막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근데 그때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날 둘째 달 곧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떤 표현일까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실 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어 놓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엄청난 양의 물을 하늘 위로 탁 띄워 올린 거예요. 그리고 천계층을 이루면서 온 하늘을 둘러쌌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 천계층이 어떻게 되었다? 붕괴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팔당댐이 붕괴되어지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땅으로 쏟아지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마 때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늘에서 폭포처럼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당 50mm, 100mm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한 양의 물이 막 땅으로 내려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기품의 샘이 터졌다고 하는 이 큰 기품의 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죠? 지하수가 터지는 건데 보통 지하수를 이렇게 찾기 위해서 관정을 할 때 막 파내려가다가 지하수를 딱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치 분수처럼 큰 물이 솟구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 비슷한 현상이 여기 저기 곳곳에서 막 터지는 거예요. 이 지하수 여기저기 모든 곳에서. 네. 그래서 올라오는데 그 지하수가 터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같이 막 솟구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홍수 상황을 기록한 이 부조화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물은 구름 가운데서 큰 폭포들을 이루어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폭포처럼 구름 가운데서 물이 막 쏟아붓는 거예요. 쫙 오는 게 아니라 막 확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강력한 힘으로 땅에서 물이 솟구쳐 나왔으며 그리고 그 물이 솟구쳐 오르는 힘으로 큰 바위들은 수백 비트의 공중으로 높이 치솟았다가 떨어지면서 땅속 깊이 묻혔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수백 피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 그러면서 화려한 가옥과 아름다운 정원과 우상으로 세워두었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옆집들 이런 집들이 다 무너지고 빌딩들이 다 무너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마지막 때 칠재앙 가운데서 쏟아지는 일들이에요. 큰 우박들이 막 하늘에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아홍수 당시에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부서지는 파편들이 멀리 날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만이 아니라 폭풍과 거치게 불면서 수목, 건물, 바위, 흙이 사방으로 날아다니 막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는 사람과 짐승의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그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이 요동하는 자연 속에서 누구도 사단 자신도 그 엄청난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자기의 생명을 염려하였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보는데 안전한 곳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러면서 떠오르는 한 곳이 있었겠죠. 세상에서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 어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예, 바로 방주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 그제서야 이때 이제 다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방주라는 곳이 안전한 곳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면 방주를 향해 막 몰려들어요. 그리고 방주를 향해 손을 뻗치면서 미칠 듯이 들어가게 해달라고 노아에게 막 애걸했다고 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그때 부조화 선지자에 보면 마침내 그들의 양심이 각성되어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 홍수의 심판이 초래되었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께 열렬하게 구원을 호소하면서 방주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살려달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토록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 순간에는 이들의 호소를 외면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방주의 문을 열고 이들을 구원하려면 수많은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애소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을까요?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그 이유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벌이 무서워서 그들의 죄를 인정했지만 진정한 통회의 정신이나 죄악의 가증스러움은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물러가면 어떤 일이 또 벌어질까요?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생활로 되돌아갔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은 뭔가 하면 은혜의 시기가 지나간 후에는 진정한 회개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있는 이때예요. 지금 바로 이때. 지금 아직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계신 이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진정으로 참회하면서 하나님께 참되게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 주위로 몰려들어서 방주의 문을 열어달라고 애소합니다. 근데 끝끝내 방주의 문이 열려지지 않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막 절망 중에 방주를 부수고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방주에 매달려 있다가 막 밀어닥치는 물결 때문에 그들의 손을 놓칠 때까지 방주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방주에서는 안 되니까 언덕이나 산꼭대기까지 막 올라가서 나무에다가 자신을 무들어 매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짐승이 안 죽으니까 이 공룡이나 뭐 이런 짐승들을 타고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붙들어 매고 가족들을 붙들어 매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안전하게 보이는 것들이 모두 무너지면서 전부 다 하나 둘 다 휩쓸려 갔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물이 계속 더 높이 불어오르자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제일 높은 산까지 피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서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이제 대항을 바라보았다 그럽니다. 근데 비가 안 그쳐요.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그 순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의 엄숙한 경고가 조소와 희롱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한마디도 노아의 그 기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시해왔던 그 구원의 기회를 얼마나 사모하였을까. 한 시간의 유예를, 또 한 번의 긍휼의 특권을, 그리고 노아의 입술에서 나오는 초청을 다시 듣기를 그들이 얼마나 애원했을까 하는 이제 엘렌 화이트의 글이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에요, 오늘. 내일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에 호소하시는 그 자비의 초청을 우리가 꼭 오늘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주님 앞으로 참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이때 여러분의 마음에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사랑의 초청을 꼭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주님 앞에 참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물이 계속 차오르면서 이 산꼭대기에 세워진 방주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쏟아지면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이 계속 불어서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15규빗이나 오르니 산이 잠긴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약 한 7.5m 정도 더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쉴 수 있는,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전멸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게 뭔가 하면 방주 밖의 상황은 이런 모습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방주에 탄 사람들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막 행복하게 보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막 찬미하면서 막 행복하게 보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시 방주는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아주 튼튼하게 지어진 배였지만 이 배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배는 들어가면 밖을 내다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창이 뭔가 위로 나 있는 창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은 그냥 밖을 내다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공기를 순환시키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만들어진 형태였다. 그래서 밖의 상황을 전혀 안에서 볼 수 없는 형태로 지어진 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배를 운전할 수가 없겠죠. 밖의 상황을 못 보니까. 또 하나는 이 배에는 노도 없고 엔진도 없기 때문에 이 배는 스스로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력을 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물 위에 띄워놓는 것이 전부인 배였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컨트롤도 할 수 없는 그런 배예요. 예. 근데 이 배가 만약에 이 망망대해로 쫙 흘러가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배 안에는 양식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 배 안에는 뭐도 있죠? 코끼리도 있고 엄청나게 이런 어떤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다 먹을 것을 주면서 먹이면서 살려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 근데 이 배가 만약에 먼 바다로 이렇게 표류해 버리면 이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이 바다에서 다 굶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밖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제 부조화 선자를 보면 사정없이 불어대는 바람을 맞고 거대한 방주 전체가 진동할 때 이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은 고통과 공포 가운데 막 부르짖었대요. 무서워서. 막 배가 막 요동치면서 바람에 따라 막 표류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사람들도 이 세상의 대환란의 기간 동안 평안하게 방주 안에 지낸 것이 아니라 외적인 이런 환경 때문에 고통을 받고 또 믿음이 시험되어지는 가운데서 계속 불안과 염려 속에서 그걸 견디며 싸워나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구원의 완전한 어떤 그런 목적지까지 다다를 때까지 끝없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의 환란을 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창세기란 책은 처음 누구를 위해 쓴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들이나 나중에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비슷한 처지예요. 네. 이집트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노아처럼 어떤 사람들이죠? 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구원이 확정된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 한 번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노아가 어디로 갔죠? 방주에 타서 이제 구원이 확정됐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갔죠? 이 망망대해로 들어간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경험한 후에 그 다음에 들어간 곳이 어딘가 하면 망망대해와 같은 끝없는 사막의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광야는 하루라도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굶어 죽는 것이고 하루라도 생수가 나오지 않으면 목말라 죽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망망한 곳이에요. 그리고 도대체 언제쯤 이 여행이 끝낼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의 방향을 결정해 갈 수가 없고 오직 하늘에서 그들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대양에서 표류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노아도 한 달, 두 달 배 안의 쌀은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은 초조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표류하고는 것처럼 보이는 게 바로 방주 안에서의 어떤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방주는 절대 표류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머무르는 곳이 바로 이 방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없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방주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의 신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글인데요. 사정없이 불어대는 바람을 맞고 거대한 방주 전체가 진동하였으며 물결이 칠 때마다 뒤흔들렸다. 안에 있던 짐승들은 공포와 고통으로 울부짖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서도 그들은 계속 안전하게 떠 있었다. 왜냐하면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이 그것을 보호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장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이 그 배를 지키고 표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계속 이끌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배가 물결에 요동하며 흔들리고 있었을지라도 그 방주는 안전하게 그 폭풍 가운데서도 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이 그것을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온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은 당신의 언약한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이 방주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으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이 배를 운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배엔 엔진이 필요 없고 키가 필요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배를 운전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가 그 배를 만들 때 그 모든 것을 만들지 않고 다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배는 하나님께서 운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배를 하나님께서 운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굳이 밖을 내다볼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운전하는 사람만 밖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밖을 내다봐야 뭐만 보일까요? 보이는 것이라고는 망망대해와 그리고 떠다니는 시체뿐이에요. 살아있는 것은 어디 있어요? 전부 배 안에 있는 거예요. 그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배 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지,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 미래가 잘 안 보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민이 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하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쓰러져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교훈은 뭔가 하면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 방주는 절대 대책 없이 표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절대 광야에서 다 방황하고 표류하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양식이 막 줄어들고 있고 물도 떨어져 가고 있고 배는 계속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방주 안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면밀하게 체크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표류하는 듯이 보이지만,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표류하는 듯이 보이지만 계속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노아는 그 염려와 싸우면서 방주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광야에서도 그들은 동일하게 광야를 표류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 하나님은 목적지를 향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은 결국 그 길을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실제로 야곱의 환난 시에 우리를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가 미래에 경험하게 될 그 야곱의 환난 시에 우리에게 최대의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것.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제 야곱의 환난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실제 집을 잃고 생계가 끊기면서 정말 생존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곳으로 우리가 막 들어가게 돼요.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보호와 돌봄도 없이 도움도 없이 산과 들로 막 도망다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경험할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마치 노아 홍수처럼 망망대해에 하나님 없이 표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 속으로 들어간대요. 그걸 실제로 느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속 우리 머릿속에서 들어오는 암시가 뭔가 하면 과연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맞는가? 진짜 우리가 지금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생각과 우리 싸워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한대요. 이것은 마치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에서의 군대를 만나게 되면서 그가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고향으로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고향으로의 전진이 막히는 거예요. 에서의 군대 때문에. 그리고 그가 어디로 약곡강 나루터에서 마치 표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를 괴롭힌 생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올린 게 뭔가 하면 과거에 그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에서 형을 속인 것들로 말미암아 에서의 군대가 지금 너를 공격하고 있다. 막 이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가 기도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갖는가 하면 내가 그 모든 죄들을 다 회개했는가 하나하나를 다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그를 인도해 오신 믿음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 상황을 이겨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지었지만 어디서요? 베델이라는 곳에서 사닥다리를 다 봤잖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다시금 이 마하나임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군대의 그 보호하심 계시를 떠올리면서 나로 하여금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닌가 하면서 과거에 그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 싸움을 극복하며 이겨내며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미래의 그런 때의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여 오늘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첫 번째는 그 회개하는 경험을 가져야겠죠. 그렇죠? 모든 죄악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경험들을 계속 갖는 게 정말 필요하고요. 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믿음으로 사는 경험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경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믿음으로 한번 어떤 일들을 우리가 극복해보는 경험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아는 지식들이 물론 우리에게 힘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아는 지식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그 약속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경험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축복하셨고 어려움 속에서 나를 실제적으로 도와주셨고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그 경험들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오늘날 믿음을 조금밖에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기만적 권세와 양심을 억압하는 법령에 일요일 휴업령이죠. 그죠? 굴복할 위험이 가장 크다. 왜냐 그러면 그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뺏어갈 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굴복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것을 이겨본 경험이 없다 그러면 굴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비록 그들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지라도 그들은 환난의 때, 야곱의 환난이에요. 더욱 심한 난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통과해 나간다 할지라도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더 심각한 어려운 같은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을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등한히 한 믿음의 교훈을 절망 가운데서 배우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다 배우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약속을 실증함으로써 하나님과 친숙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인 삶에서 증명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더욱 가깝게 느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야곱의 환난의 때 그 믿음으로 동일하게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모든 교훈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시고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고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들은 다음 금요일 날 더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